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박기도의 둘째 날인데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열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열매, 희락. 희락은 기쁨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영어로는 joy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평화, 평강, 그렇게 우리가 다른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영어로는 peace죠. 먼저 희락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 아시나요? 웃음 치료가 뭐죠? 그냥 웃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다 같이 껄껄껄 크게 웃는 겁니다.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뇌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웃는구나. 그러면서 뇌에서 좋은 도파민이, 엔돌핀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하는 이유, 알지만 안 하는 이유, 너무 인위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좋다는 거 알잖아요. 손뼉 치는 게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억지로 해서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기뻐해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그것도 항상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쁨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기쁨을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그런 즐거움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참 힘들어, 고독이야, 참 힘든 게 눈물 한 방울 떨어지고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그게 인생이야 라고 하면 우리에게 더 그게 은혜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불교가 그렇죠. 인생은 고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라고 불교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불교 사상 둘째 치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헤헤 그리고 웃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야, 인생이 우스워? 너 왜 그거 웃고 있어? 인생은 말이야 찡그리는 거야. 인생은 이빨을 꽉 깨물어야 돼. 너 이거 장난으로 하니? 피눈물을 좀 흘려봐야지 제대로 인생을 아는 거야. 너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윤종신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윤종신 가수가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가수가 부르기도 했는데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정상 올라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숨가쁘게 올라갈 거야. 땀이 아주 쏟아질 거야. 인생은 이런 오르막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군대에서 유격조교가 하는 말 같습니다. 올빼미들 이빨 보이십니까? 교관의 말이 우습습니까?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교관이 그렇게 하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그거를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세상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기쁨은요,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권 당첨되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 내가 이거 가지면 해결된다. 복권만 가지면 된다. 얼마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이거 땡만 있으면 된다. 내가 이거 한 번만 한탕 이 기회를 얻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잘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금수저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집도 짓고 조경사업도 하고 연못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사람도 부려보고 보물도 소유하고 부자놀이하고 왕놀이하고, 이게 솔로몬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이 뭔가? 이것도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즐거움을 느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이 수고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재밌었는데 곧 실증나더라. 재밌었는데 곧 험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다 소비되고 없어져요.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로맨스 드라마, 또 디즈니에서 만드는 그런 뭐 가족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고,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고, 어떤 모험이나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용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요. 왜 거기서 끝나나요? 이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특별한 게 없거든요.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답이 없고 뻔한 삶이 이어지거든요. 일상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소비하고 그렇게 뭘 소유해서 얻는 기쁨이 있다면, 두 번째로 제가 볼 때 세상의 기쁨은 열심히 살아서 얻는 기쁨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보면 뭐가 남습니까? 뭐 성적표, 표창장, 훈장, 사진들. 근데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 수고를 남이 몰라줍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그늘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떠나고 얻은 기쁨들, 그게 뭔가? 결국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두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이 거기에 담겨있지 못해요. 줄줄 새나갑니다. 아무리 담고 또 퍼담아도 어느 순간에 다 빠져버리는 그런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우물 웅덩이들은 그 안반, 어떤 바위 같은 데가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어서 물이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금이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안반이면 뭐합니까? 금이 났으니까, 갈라졌으니까 다 새버리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진시황제가 왜 불로초를 찾아다녔나요? 젊어서 그 기쁨과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젊음을 통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다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새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시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어떤 뜻인가?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 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거지요.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 어려움, 문제가 없는 상태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있죠.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삶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앞에는 숨막히도록 멋진 삶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서 있으면 너무나 키가 작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교수 아시죠?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그 예쁜 얼굴이 다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화상 자국으로 덮이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으로 돌아가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사람들의 기준은 닉 부이치치, 너 다리 없구나.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지. 이지성 교수, 당신이 교수 되었지만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꾸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준은, 기쁨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부끄럽고 항상 못난 이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존재 자체가 귀하다. 주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다 안아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라는 거죠. 한 부모님이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을 사랑이라고 져줬어요. 사랑아, 사랑아 불러요. 근데 이 사랑이는 사실 좀 장애가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건강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가 있는 사랑이를 입양해서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아, 사랑아. 온 가족이,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가 이 사랑이를 다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넌 참 특별하다, 귀하다, 똑같이 대해 주는 거예요. 오빠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넌 참 멋지다, 넌 참 예쁘다, 넌 자격이 있다, 넌 소질이 있다, 너 기죽을 필요 없어, 웃어, 기뻐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하고 장난도 잘 치고 까불기도 하고 너는 기죽을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네 모습대로 살면 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또 사랑이가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가 있었어? 모를 정도로 사랑이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다 라고 하는 그런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말씀하셨죠.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고 문제가 있고 또 정말 약한 또 상처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양 하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예요. 내가 어느 양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저쪽 처져 있는 그 양, 혼자 도망가 있는 숨어 있는 그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화평이죠. 이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할 수 있나요?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나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반대는 싸움이죠. 전쟁이죠.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치를 떨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자폭탄이 투여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두려워해요. 언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수소폭탄도 다 개발되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우린 다 멸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중지 없이 쉼 없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는요, 그 사랑하는 그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키스할 것처럼 사랑스러운 눈길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서로 칼을 잡은 손으로 가슴을 찌르고 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 또 그 옆에 또 하나 그림이 있는데 아이가 있고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있어요. 내 아이야, 내 아이야, 안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손이 그 아이의 등을 칼로 찌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남녀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찌르고 있어요. 엄마가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안아주는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찌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서로 진실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 이용하려 해요. 서로 원망합니다. 왜 평화가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다람쥐가 싸우는 거 봤거든요. 아니,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도토리 사방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냥 서로 나눠서 주워 먹으면 돼요. 근데 한 마리 다람쥐가 오니까 그냥 죽일 듯이 그 나무에서 막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그 다람쥐를 쫓아내는 거예요. 사실 걔네들 어떤지 제가 알잖아요. 걔네 집에 가면 도토리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입속에도 막 도토리가 꽉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는 것을 제가 다람쥐를 보고, 야, 쟤네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싸우나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도 힘이 있는데 너만 힘이 있냐?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존재예요. 이 해답을 얻어내지 못하면 나는 싸우는 거예요. 내 문제와 싸우고, 내 약함과 싸우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우리는 괜찮은 존재입니다. 어떻다고요? 나는 괜찮은 존재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세요. 안 싸워도 되는 존재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미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넘치게 하소서. 주님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얕은 개울가에 그 소리를 들어오면 아주 시끄럽죠. 돌들을 넘어 다니면서, 바위를 넘고 다니면서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한강물 보면은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깊은 물은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가 넘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좀 넘쳐야 돼요.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열매, 우리가 기쁨, 희락, 화평,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나는 괜찮은 존재다 우리 생각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유나 권력에서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나를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 외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불만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평안과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갖고 가져도 허망하고 헛되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늘 목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잡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모습, 또 허망하고 더 갈급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수의 그런 대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을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우리가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웃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은혜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건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쁨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은혜와 평강이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싸우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